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41페이지 해야 할 차례죠? 맨 밑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할 차례죠? 부처님께서 다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아승직업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과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아승직, 겁, 뭐 이런 게 다 숫자를 뜻해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숫자. 그러니까 아승직업 전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청정 연화목이여래요.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수명이 몇 세 수명 시대예요? 네, 40겁 수명 시대예요. 명호가 뭐라고 했죠? 청정 연화목이여래. 청정, 맑을 청, 깨끗할 정,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연화는 뭐겠어요? 연꽃을 뜻하겠죠? 목이 뭘까요? 목. 눈목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연꽃의 눈. 부처님. 청정, 연화, 목, 열애요.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이름이 청정, 맑고 깨끗한 무슨 꽃? 연꽃. 화자가 꽃필 화자예요. 꽃 화자하고 약간 한자가 다르죠? 예, 꽃필 화. 꽃필 화. 화엄경 할 때 요 화자를 쓰잖아요. 관심 없구나. 예, 목이 무슨 목자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요? 맑고 깨끗한 연꽃 같은 눈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중생들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이 어때요? 왜 눈을 그렇게 꼬름하게 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관상책을 이제 보면 관상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요. 달마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달마상법. 누가 만든 거겠어요? 달마대사가 만든 관상법. 그래서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한 뒤에 만든 관상법 중에 달마상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뻥이죠. 예, 저는 뭐 설마 진짜 달마대사가 관상법을 이제 9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남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나 만들면 자기가 만든 이게 신비롭게 보이려고 위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갖다 붙였대요. 그러니까 소림물수들 누가 만들었다? 소림사 무술도 달마대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마상법. 그래서 전설에는 달마대사가 만든 관상법이다 하는데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안 믿어요. 예, 달마대사가 관상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별로 믿음이 안 가지만 책은 재밌더라고요. 근데 달마상법은 딱 하나만 봐요. 관상의 가장 중요한 99%가 뭐냐? 눈빛이래요. 눈을 보고 판단해요. 달마상법은. 그리고 난 거울 보면서 제 눈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안 보여. 아니 뭐 눈이 보여야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 때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신도들이 막 이렇게 법문 끝나면 막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는데 제 딴에는 정성껏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찍고 나서 다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눈 감았어요. 다시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눈 뜬 거거든요. 그래서 화딱지 나요.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이지만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눈빛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잘 닦으면 눈빛이 맑고 깨끗해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면 참선수행을 열심히 해서
깊은 맛을 보면 눈빛이 눈이 아니라 눈빛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푸르스름해진대요. 어떻게 된다? 푸르스름해진대. 눈빛이. 그래서 그걸 벽안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벽안. 그래서 벽안 납자 하면 눈 푸른 납자. 눈이 푸르다는 게 그렇게 시퍼런 그런 어떤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선방에서 한창 열심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 진짜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스님 눈빛이 펄해 이러더라고요.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맨날 앉으면 좋는데요. 눈빛이 펄해 이래요. 그래서 진짜 거울 봤더니 정말 눈빛에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지금은 맛이 갔어요. 수행을 너무 게을리했나 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느니 염불 많이 했다느니 막 뭐가 보인다느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전 딱 눈빛을 봐요. 눈빛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삿되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말해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딱 자기 고집에 딱 갇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잘한다 하면 아이고 우리 큰 스님 이러고 보살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면 속으로 지가 뭘 안다고 딱 그렇게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서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한테 법문 들을 정도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그런 이상한 삿된 상태에 빠진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삿된 상태에 빠진 분들이 이런 데 와서 굳이 법문 안 듣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지.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에 빠져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겸손. 뭐라고요? 나 수행 잘한다. 내가 높은 경지에 갔다. 내가 기도에서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지금 삿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만 산전수전 우주전 다 겪으신 수행의 끝을 보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잘났다, 나 공부 잘 된다 생각하면 이미 그거 잘못되고 있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겸허해야 돼. 뭐 해야 된다? 부처님 앞에서 겸허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속이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들 제대로 수행하고 제대로 염불하고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누구를 속이면 안 된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요 근래 보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딱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딱 자기를 봤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사람도 난 이해가 안 돼요. 하기사 자기가 부처라고 안 하고 뻥치는 사람한테도 찾아가는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데 사람들 신도들이 바글바글 한대잖아요. 예? 그런 이단 교회에도 신도들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법정에서 사기꾼이라고 판명 났는데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 교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 속고 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어떤 인연? 왜냐? 결국 무슨 법대로 만난다? 인연법대로 만나요. 딱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사이비교주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고요. 나쁜 사람, 나쁜 인연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참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다들 좋은 인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나쁜 인연, 나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법대로 만나더라? 인연법대로 만나더라. 다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요. 제가 이 얘기할까 어떤 보살님이 맞아요 스님. 저도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예? 근데 제 법문 듣고 확실히 알았대요. 아, 저런 인간, 저런 남편 만난 게 누가 지은 인연법이었구나? 내가 빚이 많아서 저 인간을 만났구나.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 있어서 제가 저런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마누라 말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알겠죠? 참 이게 어려워요. 무슨 법대로 만난다? 인연법대로 만난다.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법문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법문하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법문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기 잘난 맛의 얘기예요.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잘난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말이 옳다고 해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저도 제 말이 맞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서로가 서로 견해가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쪽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내 입장에서 저쪽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부처님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할까?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할까?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윤회는 없다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백중이에요. 그죠? 전국 사찰에서 우리 한국 불교 1500년의 역사 동안 뭐 인도 불교도 그렇지만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다 백중날에 우리 영가천도 올리잖아요. 윤회가 없다면 2600년 불교의 역사와 1500년 한국 불교의 역사가 신도들 다 사기치고 뻥친 거예요. 윤회가 없는데 신도들한테 백중 기도하고 1500년 한국 불교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이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님들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 공덕을 올렸잖아요. 무슨 날에? 백중에. 근데 윤회가 없다, 영가가 없다 하면 우리가 여태껏 그 수백 년, 1000년, 2000년 동안 신도들한테 사기친 거라니까요. 우리 불교는 사기꾼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 강의하는 사람들이 윤회는 없다 그러고 말하고 다니면 저같이 전통 불교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목이 메이고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내가 살다 별 얘기를 듣는구나. 타종교도 아니고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윤회는 없다라는 소리를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이걸 보고 듣는다니 내가 오래 살았나 보구나. 뭐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윤회가 없는데 제 광호라는 중은 툭하면 윤회 얘기하고 인과업보 얘기하고 신도들 다 신도들한테 막 뻥이나 치고 막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팔만대장경에 지장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장경 빼고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는 웃긴 코미디예요. 팔만대장경에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하셨고, 부처님 생애에 봐도, 부처님 생애에서도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 생애에도 나와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불교 공부한 사람들 중에 부처님 경전의 말씀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째? 이걸 어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 지장경 말씀을 믿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지장경, 지장기도에서 가피 받은 사람들이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아요. 지금까지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지장기도하고 지장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맛을 본 사람한테 지장경을 믿니 안 믿니, 지장경 말씀, 지장경의 내용을 믿냐 안 믿냐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맛을 봤는데,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말법 시대인가 봐요. 이제 부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완전 100% 부처님이 직접 전한 거다라고 저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왜냐?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경전은 시대와 역사 따라서 계속 편집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계속 경전이 그때그때 시대와 역사 따라서 편집되어지고, 이렇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있던 내용이 빠지거나 분명히 그러한 문헌학적인 어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수십 명 불자분들이 다 그대로 광우 스님한테 지장경 강의를 들은 뒤에 여러분들이 광우 스님한테 배운 지장경을 다른 불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광우 스님한테 들은 지장경의 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광우 스님의 지장경 법문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걸 남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 다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동감하십니까?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2600년 동안 그 말씀이 불자들 입에서 전해지고 언어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되,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하되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는 집착하지 말아라. 의미가 없더라. 왜냐? 2600년 동안 경전이 편집되면서 이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의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경전의 말씀이 글자 한 글자조차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신설이다 라고 저도 안 믿어요. 분명히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은 시대 따라, 역사 따라, 그 문화 따라 경전이 편집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편집되어진 내용이냐? 이걸 우리가 100%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알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정말 부처님의 친설이고 어디까지가 편집되어진 내용이냐?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학자들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나는 이와 같이 추측한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경전 자체도 편집되어진 언어 문자인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원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편집되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르마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믿고 의지해라. 한마디로 비록 경전이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경전을 의지하고 가면 이게 중요해요. 중간 이상은 간다. 어떻게 간다? 중간 이상은 간다. 삿된 데는 안 떨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경전이 역사적으로 경전이라는 언어 문자가 편집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편집되어진 경전이라 할지라도 경전 자체를 믿고 의지하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삿된 데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아르마리만 믿고 경전은 편집되어진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경전을 100%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내 식대로, 내 깜냥대로 경전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자칫하면 어디로 떨어져 버리게 될까요? 삿된 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좀 어떤 분한테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지장경 많이 읽었다고 했죠. 지장경 읽고 저도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뭐 불교의 역사, 뭐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뭐 불경의 역사, 경정 성립사 뭐 이런 책들,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제가 암암리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근데 이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도 지장경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100% 경전이다라고 저도 100% 믿지는 않아요. 뭐 있는지 알겠어요? 이 지장경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도 100% 믿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불경의 역사, 경전 성립사, 문헌학적으로 본 불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책이나 논문들을 보면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100% 요 지장경에 나와 있는 언어 문자 요걸 100% 설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도 좀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문헌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저는 지장경 말씀을 100% 믿어요. 그리고 지장경에 가피와 영험이 있다는 걸 100% 믿어요. 왜냐? 수많은 불자들이 지장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지식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체험을 하고 맛을 봐야 된다. 제가 머리로만 따지는 불교학자라면 저는 신도들한테 지장경 권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머리로만 따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 문자로만 공부하는 학인이라면, 학자라면 저는 차라리 불자들한테 슈타니파타나 법구경을 추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연불하고 체험을 하고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들은 입장에서는 저는 당당하게 초보불자들한테 반드시 무슨 경부터 봐라? 지장경부터 봐라. 100%, 200%, 300%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언어와 문자와 지식과 역사라는 관점에서만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 8만대장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후대에 내려오면서 결국 다 편집되어진 내용들이거든요. 법화경도 학자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조차도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점 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새롭게 창조되고 편집되어진 경전일 것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학자들 입장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면 법화경을 재미로 볼 수는 있어도 믿음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새롭게 편집된 경전이라는데. 근데 여러분, 수백 년의 2000년의, 1000년의, 500년의,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친한 불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법화경 기도를 해서 정말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신비로운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조차도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 성취,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의 입장에서 보면 법화경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생생하게 내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 체험하신 분한테 생생하게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는 학문적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 학문적 관점. 학문. 그러니까 불교 철학으로서의 관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불교가 있어요. 그거는 불교학자에 가깝죠. 근데 저는 신도님들, 우리 일반 대중들을 많이 만나고 일반 대중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중생들은 불교 철학 관심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래요. 스님, 당장 내일 월세 내기도 힘들고 당장 몸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당장 남편이 바람 펴서 당장 때려 죽일 것 같고 자식들을 말 더럽게 안 들어서 막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집안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왜 사나, 이럴 바에야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우리한테 불교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절에 갑니까? 제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절에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감하시죠? 그런 분들한테 불교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600년의 인도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의 초기의 가르침이 100년 후에 양쪽으로 나눠주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주고 상자부와 대장부로 쪼개진 게 20여 개의 부파로 나눠지고 20여 개의 부파가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쯤 지난 뒤에는 반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대승불교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는 유식학파라는 두 가지의 양대학파가 생기고,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는 열애장학파가 생기고,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중간학파, 유식학파, 금방 말한 열애장학파가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지면서 힌두교의, 인도 정통 힌두교의 의식 의례가 서로 통합되면서 밀교라는 가르침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거 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일 월세 내기도 힘들다는 신도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저 기억력 은근히 좋아요. 저 웬만한 거 책 한 권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장 힘들어 죽겠다는데. 당장 아들이, 딸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몇 년 동안 입원해도 낫지가 않고, 집안에 가세는 기울고, 막 우울증에 걸려서 저 너무 미친 듯이 힘들어요 하는 신도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중간합에서는 공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고, 유식학파는 나중에 두 가지로 쪼개져서 또 무상유식학파와 유상유식학파로 나눴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또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며 있으면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지금 상담 받으러 왔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불교 철학으로서의 불교의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짐지고 힘든 자들이여 나에게 와라 라는 신앙적 의미로서의 불교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님이 그대들을 해탈케 해주리라.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약사열애를 불러라. 약사열애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지옥에 떨어진 그 죄 많고 고통스러운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다.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불러라. 지장보살이 반드시 너희들을 평온케 해주시리라. 이런 신앙적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보살님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약사열애 부처님을 불러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에서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은 불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신앙적 불교를 불교 철학 관점에서 또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 첫째가 불교 철학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그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상징하는 신앙적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원래 불교 철학을 좋아해요.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미래 직업, 미래의 소망, 그거 학교에서 검사할 때 저 철학자라고 했어요. 불교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철학보다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가피, 영어,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불교 철학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려고 기도 얘기하고 부처님 은혜 얘기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져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수많은 신도들이 정말 효험을 보는 거예요. 스님, 전 부처님 믿습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확연히 느꼈죠. 아, 불교는 지식으로만 다가가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목격한 게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는 분들이 마음이 잘 흔들려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런데 기도로 맛을 보고 내가 체험을 해서 맛을 본 분들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때 느꼈죠. 아, 불교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맛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장경 100% 믿는댔죠.
근데 지장경을 머리로만 따지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머리로 따지면 지장경의 내용이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머리로만 불교를 따지는 분들이 지장경을 안 믿어요. 윤회를 안 믿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 불교의 역사를 공부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출가자, 그 당시 출가자, 엘리트 출가자들이 사원 안에만 갇혀서 일반 민중들과 큰 선을 긋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불교의 철학적인 면들만 지나치게 번세하게 번잡하게 불교 철학적인 부분만 연구하고 사유했기 때문에 불교가 점점 민중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이런 게 아니야.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저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게 직접적인 해탈의 길을 알려주는 거. 저 민중들과, 저 중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게 그게 진짜 부처님의 원래 근본 뜻이야 하면서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바로 무슨 불교다? 대승불교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학자들마다 썰이 다 틀려서, 다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게 되고 지장보살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고 지장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당장 힘들고 괴로운 이 중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것인가. 믿어라. 관세음보살을 믿고 불러라. 지장보살을 믿고 불러라. 그리고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장보살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불렀더니, 간절하게 연불하고 불렀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효과가 있더라. 아니, 내가 막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전문 용어로 뒤질 것 같은데, 내가 막 뒤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약이 중국산입니까? 한국 국산입니까? 미국에서 온 겁니까? 어디 딴 나라에서 온 겁니까? 이 약이 뭘로 만든 겁니까? 이 약이 의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일반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약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근데 약을 가져온 사람이 나만 믿고 먹어봐.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는 일단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 죽을 듯이 아프니까 일단 먹어봐.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면 광우 스님이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광우 한번 믿어봐 하면서 나 믿고 이거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나 믿고 일단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 약을 먹고 몸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병이 딱 사라졌으면 그럼 됐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병이 싹 사라지고 건강해지면 그 약은 진짜 약이잖아요. 그 약이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누가 만들었냐 그거는 차후에 따질 문제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법화경, 지장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졌냐, 후대에 만들어졌냐, 역사적으로 편집되어져서 만들어졌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법화경 독송하고 사경해봐라. 금강경 간절하게 독송해봐라. 관세음보살 불러봐라. 지장보살 불러봐라. 일단은 이 약이 어디서 나왔냐 일단 묻지 말고 나 한번 믿고 이 약 먹어봐라 하듯이 부처님 믿고 한번 관세음보살 불러봐. 지장보살 불러봐. 약 먹고 건강해지듯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러서 내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게 진짜 부처님의 값이고 은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려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따지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완전히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불교의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태양과 같다면 중생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중생의 지식은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하물며 내 아르마리 같은 중생의 지식으로서 어떻게 저 태양 같은 반딧불과 같은 내 아르마리를 가진 중생의 지식으로서 태양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함부로 헤아리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법성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법성계 달달 외우죠? 근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예, 그래.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징지소지 비여경. 징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뜻해요. 완전히 깨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경계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만 알 수 있지? 완전히 깨달아야만 알 수 있지. 증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경지다. 예, 그래요. 아우, 갑갑하네요 진짜. 그래도 진심으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네 그러시네. 그래서 지장경을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또 어디 뭐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뭐 지장보살, 지장경, 관세음보살 이런 거 다 엉터리다, 다 후대에 생긴 거다, 뭐 믿을 필요 없다,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장경 강의하고 지장경의 가피를 100% 믿는 저한테는 또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장경 강의 들을 분들은 이미 다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따라해서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은, 지장경 같은 것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체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쑥스러우실까 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분만 벌써 한 3-4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생생하게 지장보살, 지장경 기도하시고 지장보살 연불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벌써 몇 분 생생하게 지장보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분들한테 지장경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 가피가 정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습니다? 예? 자기가 맛을 보지 않았으면 말을 허덜덜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불하시고,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이 연불이에요. 간절한 부처님의 은혜, 연불하시고 내가 스스로 맛을 봐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지식으로 너무 따지면 이거 끝이 없어요. 지식으로 따질수록 오히려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맛을 봐야 된다. 결론은 수행하고 정진하고 체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